제가 요즘 한국 축구를 보면은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맹위를 떨치면서 이 나라를 홍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축구 팬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 좋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일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하시죠?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련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손흥정 감독이 나와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손흥정 감독님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냐면요, 매일마다 하루에 2시간씩 아주 기본적인 훈련들, 리프팅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공이 어디에서 떨어질 때마다 어디에서 떨어지든지 다 받아낼 수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이냐면 2시간씩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요, 아직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2시간 루틴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 매일 2시간씩 무언가를 루틴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 반복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겠죠. 여러분들, 맡긴다라는 표현을 써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보시거나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이 맡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맡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일이 이게 다 끝나지 못하고 뭔가 미흡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없고 주님 맡겨드려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맡긴다는 표현은요, 내가 하다 남은 잔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서는 하나님께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진정한 표현은요, 내가 하는 일에 더 이상 내가 손볼 데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한 다음에 이게 그 일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성공할 때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일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결과를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결코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께서 뒷마무리 잘 해주시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너무 대충 일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너무 대충 합니다. 너무 정성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 아니겠지만은요, 정말 크리스천들을 보면서요, 이러한 태도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크리스천이 순수하면 됐지, 착하면 됐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대충 되는 대로 사는 모습으로는 결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은요, 세상보다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 많은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원들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자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냐면요, 어떠한 책임과 어떤 의무가 있냐면요, 그 자원들을 잘 관리해야 할, 잘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면은요, 이 유형 자원이 있고요, 무형 자원이 있어요. 이 유형 자원이 무엇입니까? 자연, 천연 연료, 그리고 돈, 이러한 물질적인 광석, 이러한 물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을 보고 유형 자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형 자원에 대해서요, 역사상 많은 경험들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할 수 있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요,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유형 자원들이요, 자꾸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벌써 이 자연들이 망가지고 이러니까는요, 이상기후가 생겨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무형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형 자원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라는 뚜렷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관리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형 자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은요, 시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돈이 낭비가 막 될 때에는 여러분은 어때요? 눈에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계좌에서 막 빠져나가고 잔고가 막 여기에 찍혀버리니까 돈이 낭비가 되어질 때 아이고 아까운 내 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유하다가 뺐어요. 다 주유를 하고 뺐어요. 몇 병을 투투투 떨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까운 석유 내 돈이야, 이렇게 아까운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낭비한다고 해서 아이고 아까운 내 시간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휙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에 늦게 자잖아요. 휴대폰 보면서 늦게 자고서는 이러잖아요. 아이고 일찍 잘 걸, 내일 피곤하겠네, 이 정도지. 나에게 맡겨준 자원을 내가 선영하고 잘 아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서 내가 벌써 몇 시간 몇 초 이거를 낭비했네, 이러한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낭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게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떻습니까? 열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원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정을 발휘하면 정말 크나큰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가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열정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열정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아이고 내 아까운 열정이요, 내가 열정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자책감과 후회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
내 아까운 열정 이곳에 낭비하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요 정도 수준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을 낭비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애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착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꼭 올바른 곳에 애착하고 사랑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애착하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과 애착이 정확히 그곳 가운데 부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쓸데없는 곳에 내가 애착을 발휘하고 사랑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발휘하면서도 고치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조그만 것이면 사랑해야지 애착하고 또 애착하고 그러다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사랑과 나의 애착이 낭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열정, 시간, 이런 무형 자원들은 그냥 leaking,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주유소에서 그 기름이 두두두두두두 흘러내리듯이 이게 뚝뚝 몇 방울 흘러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콸콸콸콸 흘러나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올바른 곳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무형 자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량화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양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에 대해서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고 정량화한다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이런 정량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정량화하고 수치로 만들어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올바른 곳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숫자로 만들기 어렵고 양으로 정하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 이게 정량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무형 자원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수치화하지 못하니까는요,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한다는 의식이 없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후회하죠. 아이고, 내 열정을 너무 다른 곳에다 쏟았네. 아이고, 내 시간을 너무나도 제대로 못 썼네. 꼭 연말 가서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쯤 되면 또 똑같이 작년과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과 그리고 작년 2023년 12월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이 퀄리티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분들도 정말 감사하게 바뀐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2023년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후회를 하면서도 그냥 잠깐 후회인 것이죠. 그런데 무형 자원을요, 관리하지 못하는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요. 그게 남들에게도 보이지 않으니까는요. 이 자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원이야라는 그런 인식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정, 이 사랑, 이 시간 하나님께 아니라 내 거야라는 이런 인식이 나도 모르게 나의 머릿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은요, 유형 자원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앞서서 무형 자원인 것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잘 관리하면은요, 돈도, 재정도, 열정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돈과 여러분들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애정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어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는요, 청지기로서 무형자원들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무형자원들을 잘 관리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확 하고 잘 망가지는 사람이게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한순간에 훅 하고 무너질까요? 매사에 게으른 사람이 잘 무너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무너지냐면요, 평소에 자기에게 어떠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일들이 막 쏟아져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때요? 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일 아침에 내일 내가 뭔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없는,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망가지기 제일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소에 나의 일상에 루틴이라는 게 없습니다. 루틴이 없어요. 내가 바쁠 때는 일을 막 쫓겨서 하지만은요, 평소에 바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루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졌습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왜 다윗이 무너졌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루틴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가 정말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에 따라서 탁탁탁탁탁 일을 해 나갔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의 인생이,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가야 하는 루틴인데 그 루틴을 살며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거닐고 있었단 말이에요. 낮잠을 자고 거닐고 있었어요. 왜 거닐었습니까? 루틴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틴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탁월해지고, 그리고 위대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위대해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루틴에는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다,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는 반복적인 일, 반복적인 루틴이 있으십니까? 그 루틴이 무엇입니까? 정말 양질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려고 대중교통 안에 여러분들의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루틴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려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여러분, 그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는 루틴이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만 계속 가지고서 인스타그램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탐닉하느라고 그 시간을 보내다가 잠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루틴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10년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20년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30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루틴을 만들고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원들, 유형 자원뿐만이 아니라 무형 자원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3가지 거룩한 루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씩이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한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루틴이 있었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루틴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요, 매일 아침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루틴이 있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거룩한 루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드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없다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또한 여러분의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루틴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력을 가지게 하는 루틴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만드신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세 가지로 나누면 영혼 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영혼 육을 다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다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영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혼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막 근육이 있고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전인격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에요. 영혼 육이 모두 다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이 지속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나가 결여되고 파괴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가다가 거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다가도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모두 다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이나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육이 여러분들이 망가져 버리면은요, 그 모든 것들 사역들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몸을 고쳐야 뭔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카데미컬하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영역들이 무너져 내리면요, 그 영역마저도 제대로 공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영역들을 다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전인격이 건강하게 해야 지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동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몸을 관리하는 게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누군가 보면은요, 다른 거 루틴은 없어. 뭐 독서하는 루틴, 뭐 기도하는 루틴 이런 거 없어. 운동만 하는 거야.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만 하고, 오늘 다 했다 하고서는 자는 거야. 피둥피둥 노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몸만 건강해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발 책 좀 읽는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책 좀 읽으세요. 그럼 말씀 좀 읽고 기도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맨날 이것만 보고서 역시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내 등 근육 봐. 헬스장에 있는 그 거울에 막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을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군가는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만큼 책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몸이 자꾸 쇠약해지고 폐렴 걸리고 이러는데요, 운동 좀 하시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균형 잡힌 기도 생활들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책벌레, 책만 읽어요. 근데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곧 갈 것 같아. 그런데도 막 책만 붙들고 책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다 운동 좀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부르짖는 영성도 가지시란 말이에요. 책만 읽으면 머리만 커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뿐만이 아니라 영성과 그리고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전인격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루틴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위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족들과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시간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또 우리의 열정과 또한 우리의 어떠한 사랑들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요, 섬기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섬기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치 화단에 관리되지 않은, 물 주지 않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화단의 식물들처럼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주위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가장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더라도요,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힘들어하면은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뭐 했나 싶습니다. 내 가족이 시들시들해지면요, 내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멋있고 뭐 하고 해보십시오. 제 아내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래 하고 우리 그만 헤어져.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아무리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자녀가, 제가 아무리 저희 목회가 승승장구하더라도 제 자녀가 맨날 문제 일어나고 나 죽을래 뭐 할래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제가 목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웃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원들이 행복할 때에 이들이 정말 물을 많이 주고 잘 관리된 화원처럼 정말 싱그럽고 푸르러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과 가족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잘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규적인 루틴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루틴을 가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자원이 누수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그리고 천연 자원과 같은 그런 유형적인 자원뿐만이 아니라요, 시간과 열정과 애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그런 무형 자원까지도 엉뚱한 것으로 누수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수되는 이유는요, 관리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인 거예요. 붙들지 않고 정형화하지 않고 정량화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들이 관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목적 없이 그냥 누수되는,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 곳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은 왜 창조되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의도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의도적인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쓰여질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고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정량화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쪼개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같은, 공허와 같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이 그러하였듯이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가 판치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마구마구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루틴을 만드는 것은요, 이러한 삶 가운데 질서를 내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에는요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삶, 질서 있는 삶, 더 폭발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림 청년부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 하울림 청년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